행복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몸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정말 온몸이 사방대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이제 찾아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 몸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 아픕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몸이 쇠약해져서인지 손가락으로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관자놀이를 누르면 관자놀이가 아픕니다. 온몸이 아픈데 저한테 무슨 큰 병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이게 온몸을 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다 하고 온몸을 다 검사를 해본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다 해보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선생님이 왜 온몸이 그렇게 아픈지 이유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의 몸은 이상이 없는데 선생님 손가락이 부러져서 그렇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져서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픈 것 같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픈 것 같고 관자놀이를 누르면 관자놀이가 아픈 것 같고 누르는 곳마다 다 온몸이 아픈 것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이 손가락이 부러진 상태를 우리의 그 어긋나 있는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가락이 부러져서 누르는 곳마다 아픈 것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긋나 있으니 항상 불만이고 항상 미움이니 만나는 이마다 누르는 곳마다 경험하는 일마다 아프고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처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만지는 곳마다 누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프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를 향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탐욕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려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렵고 아프고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그 어긋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와 같은 삶의 태도를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마귀의 자녀처럼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절대로 속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그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저 입으로만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일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얼마나 그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심지어 삶의 자리를 어지럽게 하는지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12절에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모습을 가인의 삶을 통해 예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인과 같은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인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형제를 죽이는 삶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가 서로를 헤아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가 형이 동생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담의 가정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두 자녀를 둔 그 가정에 단란하게 네 식구가 같이 살아가다가 형이 동생의 의로움을 보고 동생을 살해해버렸습니다. 형은 그 일로 인해 집에 있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인 그 아담은 얼마나 힘겨웠을 것이고 어머니인 그 하와는 얼마나 아팠을 것이고 가인의 삶 또한 얼마나 힘겨운 나날을 상처 속에 살아가야 했을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피가 물보다 진하지만 피보다 돈이 진한 것을 보곤 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를 다치게 하고 또 형제끼리 소송을 하고 서로가 망하게 하는 피가 돈보다 진한 삶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이 모습을 12절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벌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동생이 잘못해서 의로운 형이 동생을 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의로운 동생마저도 죽이는 일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에 넘어간 가인과 같은 삶의 태도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가족 집단 이기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귀하면 남의 집 아이도 귀한 줄을 알아야 할 텐데 자기 아이만 소중하다고 여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자기 부모들을 그대로 닮아서 휴먼시아 거지라고 휴거보다 더 무서운 휴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릇된 세상을 가인의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가인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면 당연히 상처받고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고 나 죽고 너 죽자라고 하면서 멸망해 가는 일은 가인의 삶의 태도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도 아니 오히려 이상하지도 않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들을 때 거부감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나는 일마다 아프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다. 사랑함으로 옮겨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생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용기가 잘 나지 않는가? 13절 말씀에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가인과 같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인과 같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보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실제로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을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조심해야 될 것이고 더 지혜롭게 잘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방역수칙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의 미워함은 이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동생의 의로움을 보고 동생을 죽였던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함을 보고 그것을 불편해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제가 윌리엄 렌지라는 역사가를 그 날마다 화면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고학자였고 무신론자였고 그리고 로마 연구가였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내가 고고학 연구를 통해 사도행전이 성경에 얼마나 허무한 책인가를 밝혀내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역사를 탐구하고 밝혀내면 밝혀낼수록 그 쏟아지는 그 역사적인 증거가 사도행전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는 원래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원래부터 공명정대한 재판을 항상 행했고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들이 도둑질하는 사람도 아니고 포악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는 교회를 절대로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상이 기독교를 불편해했던 이유는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들으면 누구나 확실한 선택을 한 가지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는 내 욕심이 먼저이고 내 탐욕이 먼저이고 절대로 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며 십자가를 불편해할 것입니다
된다라고 여겨야 하는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십자가를 복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 역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하물며 감사하는 반응이라도 나타나야 하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그렇지가 않으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행하고 나면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행하고 나서 사랑에 대한 보답을 받거나 반응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접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겁니다. 사랑하고 나서 오히려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사랑하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질투하는 일들로 돌아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이 사실 용기가 잘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랑은 세상의 그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사랑할 만한 자격과 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았으니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떠합니까? 마땅하도다.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의 근거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 자신을 먼저 내어주신 사랑을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을 하는데 참 아픕니다. 내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힘듭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랑하는 대상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에게 어떤 보답이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방식으로 사랑할 테니 사랑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랑을 하면 그러한 삶의 태도는 만지는 곳마다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도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이렇게 아파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힘겨운 것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기적인 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사랑인지,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마땅하다 여기는 사랑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나름대로 열심히 힘을 내어서 나 스스로는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도 만지는 곳마다 아프고 만나는 이마다 힘겹게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고하고 엄청난 힘을 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만족을 맛보게 되고 불안하지도 않고 평안함을 맛보며 오히려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요한 공동체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요한 공동체가, 교회가 사랑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말잔치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행함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사랑에 대한 수고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에는 쉽게 아멘 아멘 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일어나도록, 생겨나도록, 그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며 요한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전에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음에도 식물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모님이 지금은 상태가 좀 많이 좋아지셔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모님을 모시고 교회에 갔습니다. 사모님을 한쪽에 눕혀놓고 목사님이 어디서 우리의 발에 자극점이 많아 발 마사지를 해주고 발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좋다고 그래서 사모님 발에다가 장인 어른이 쓰시던 그 찜질기를 이렇게 덮어드리고 교회 일을 하신 겁니다.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모임 인도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아내 간병까지 하면서 아무리 강철 체력이라고 해도 녹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옆에서 잠깐만 자고 일어나자,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게 깜빡 잠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자버린 겁니다. 그러다 깜짝 놀라 옆에 있는 사모님의 몸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 사모님 몸이 물레 흥건하게 땀이 나서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래서 봤더니 사모님의 발과 이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 큰 일을 그래도
겪지 않고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라고 표현합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한쪽 팔만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이 그 화상으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열기가 빠져야 되니까 바로 수술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수술하기 전에 하염없이 거리를 걷다가 백화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쁜 신발들이 굉장히 줄비에 있는 것입니다. 진열된 신발을 보면서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주연이는 저런 신발 못 신겠구나, 아내 발에 맞는 신발이 없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서 장모님이 함께 사시게 됐는데 장모님이 이제 이런 거는 필요 없다라고 사모님 신발을 다 내다 갖다 버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돼요 하고 막다가 장모님 몰래 까만색 구두 하나를 너무 서러워서 감춰 두셨다고 합니다. 이 까만색 구두 신고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왜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 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행복하게 보내지 않고 왜 그 시간을 그렇게 아깝게 보냈는지 후회하면서 신발을 챙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한일서를 나누는 동안 우리 모두가 더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이 우리 안에 창조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제가 요한일서를 하는 이유는 제가 내년 교회 표어를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꿈꾸고 내년을 위해서 지금 요한일서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며 꿈꾸는 중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제 목회가 아니고 제 믿음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신광교회 담임 목사로서 신광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혹시 만지는 곳마다 아프고 경험하는 일마다 속이 상하고 힘겨운 상황에 혹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살아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가 사랑으로 가득 넘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열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이것이 행복이라. 네,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